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 날과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하루와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언제나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어져 가는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을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여전히 이루어져 감을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우시고 이 자리에도 임재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이에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상황과 환경, 조건 때문에 조급해하거나 서두르지 않고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때,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아브라함, 또한 자신이 이제 나이가 많아 연약한 부분이 믿음의 선택과 결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객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행해가는 믿음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요하고 귀한 결정과 선택의 첫 번째 기준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경험이나 또는 자신이 생각하는 계획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의 말씀만 기준 삼은 믿음의 이야기를 통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의 배필을 구하는 믿음의 선택에서 중요한 두 번째 기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했던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하나님 앞에서 이삭의 배필을 선택할 기준을 맹세시키자 그 종이 5절에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이 종이 묻고 있는 질문은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한 그 기준을 따라, 말씀의 기준을 따라 아브라함의 친족에게 가서 그의 합당한 여인을 찾는 것을 의심하거나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라고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 종 역시 아브라함을 신뢰하고 이삭의 배필이 구해질 것은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만약 이삭의 배필감을 찾고 구했는데 그 여인이 자신을 따라서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나이 많은 종은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다 맡아 관리할 만큼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현실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현실적인 질문을 합니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본 적도 없는 집안에 본 적도 없는 신랑감을 어떻게 말만 듣고 그 말을 믿고 따라오겠는가? 또한 상대편 집안에서 보내주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바로 이 종의 질문입니다. 이에 더해서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삭의 좋은 배필감을 구했는데 놓칠 수 없으니 이삭을 데리고 그 배필이 있는 땅으로 돌아가서 장가들게 하고 가정을 이루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온 곳이고 아브라함의 친족이 있는 곳이니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적인 판단과 계산과 현실적인 가능성들을 다 고려할 때 이 종이 정말 해안을 가지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아브라함의 종이었다면 그냥 맹세하고 더 무슨 생각 안 하고 떠났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종이니까요. 그런데 이 종은 모든 가능성을 다 계산해보고 미리 생각해보고 그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가능성에 대해서 해안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결정적으로 믿음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그리고 미리 기도도 하고 하지만 돌발 변수가 일어나면 다시 현실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대처해 보려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종이 그런 돌발 변수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묻고 있을 때 아브라함은 다시 원칙을 고수하라고 종에게 못 박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으로 왔는데 다시 믿음의 후대가 그 떠나온 자리로 되돌아가지 않게 하라고, 어떤 돌발 변수가 마음을 흔들고 상황을 바꾸어도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의 말대로 만약 정말 좋은 이삭의 배필감을 구했는데 그 배필감이 여기로 떠나오기를 원치 않는다면 여러분 같으면 그냥 돌아오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삭을 그쪽으로 보내서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 이루고 살라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만한, 정말 흔들릴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더라도 절대 바꾸지 말고 그리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를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이 돌발 변수가 일어나고 어쩌면 연약한 마음 때문에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 앞에서도 철저히 원칙과 믿음을 고수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땅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을 자신의 후대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이 땅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말씀만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이루셨는지 그 믿음의 경험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그 경험과 기억은 바로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이레의 경험입니다. 모리아산에서 현실의 계산과 논리대로라면 방법이 없었고, 또한 아무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셨으니 젊은 이삭이 반항하거나 도망하거나 하는 돌발 변수가 일어난다면, 아니 어쩌면 이삭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나를 죽이지 말라고 애원하는 돌발 변수가 일어나면 반항하거나 도망가는 것보다 더 어찌할 도리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친히 수량을 예비해 두신 여호와 이레를 명확히 체험했던 믿음의 경험,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경험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정확하게 어떻게 내게 이루셨는지 여호와 이레의 자신의 하나님 체험을 또 분명히 붙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에게 오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여호와 이레가 모리아산에서 그냥 단 한 번 경험된 것으로 끝났다면 그것은 아브라함 앞에 닥친 중대한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번 해결받는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경험을 가지고 또다시 자기에게 펼쳐진 사건 앞에 그것을 믿음으로 다시 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셨던 것들을 기억하고 붙들고 또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종에게 여호와 이레를 간증하고 믿음을 더해주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는 신앙을 다시 고백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나와 이삭을 그렇게 붙들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배필을 구해야 되는 이 중차대한 일에서도 그렇게 미리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실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택을 하는 두 번째 중요한 기준입니다. 무언가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 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나의 하나님을,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가정의 하나님을,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붙드시고 세우시고 함께 하신 우리의 교회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붙들고 바라보며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지만 제게 역사하시고 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마치 제가 우리 집에 있는 두 아이에게 똑같이 아버지이지만 아들을 대하는 것과 딸을 대하는 것, 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성품이 다르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 다르게 인격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아들이 경험하는 저와 딸이 경험하는 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통해 객관적으로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역사하신 주관적인 나의 하나님을 붙들고 바라보고 기억하여 선택하고 결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중요한 결정과 선택의 고민 때문에 또 갑자기 일어난 돌발 변수들 때문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돌발 변수가 일어나고 있을 때 누구나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돌발 변수가 일어날수록 더욱 주께서 여기까지 어떻게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는지,
나의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을 깊이 기도하며 붙들고 믿음으로 고백하여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8절에 이렇게 확실히 못 박아 이야기합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만약 이 종이 가서 이삭의 배필감을 구했어도 그 여인이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너와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맹세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아도 되니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배필이 마음에 들고 정말 이삭에게 이 배필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또 생각하고 또 확인해서 또 확인해보고 또 확인해 보았을 때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맞아 보인다 할지라도 오직 이삭을 데리고 그리로 돌아가는 일은 절대 행치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말은 단순히 종에게 그 중대한 일에 불편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 정도가 아닙니다. 이 말 역시 오히려 이 믿음의 집안에서 믿음의 후대를 일으켜갈 이삭의 배필도 처음부터 분명한 믿음의 걸음을 걷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두 번째 기준의 재확인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 약속의 땅을 향해 믿음의 걸음을 옮기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와 이삭과 우리 집안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며느리도 그렇게 인도하셔서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또다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고대 결혼 풍습과 현실적인 계산으로는 절대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그 계산과 논리를 넘어서는 그 자리에 지금껏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드러날 것을 굳건히 믿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지금까지 나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심과 붙드심과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이 다시 새롭게 깨달아 알아지고 확인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환경과 상황에는 답이 없어 보이지만 눈에 보여지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 것 같지만 또한 내가 생각지 못한 돌발 변수도 있지만 그러니 오히려 말씀을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시는 하나님, 미리 예비하셔서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더 분명히 알고 경험케 하심으로 믿음에서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나를,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여기까지 주께서 어떻게 붙들고 인도하셨는지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수많은 선택과 결정들을 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에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의지하여 온전한 믿음의 선택과 결정을 해 나감으로 하나님이 내게 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또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일터에 새 길을 여시는 놀라운 축복의 걸음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곁에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손길을 다시 붙들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선택하고 결정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